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음 베이직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영상으로 함께 보고 있는 분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여러분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이 시간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이음 베이직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혹은 누군가는 그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그 내용들을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오늘 가지고 계시는 교재의 9쪽 1주차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 페이지를 펴셔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노력을 하지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누군가는 돈을 열심히 모으기도 하고요. 여가 생활을 즐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쾌락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다 얘기하는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데 여전히 그 삶에는 고통과 불행이 있죠. 왜 그토록 갈망하는 행복한 삶을 사람들은 누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쪽을 넘기셔서 1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만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만든 사람보다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면은 우리가 살맛이 나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되면 바로 우리는 그때부터 고통과 불행이 시작되지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끊어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우리가 죄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법적인 잘못된 것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조금 그 개념이 다릅니다. 오늘 교재의 11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뿌리가 뽑힌 나무가 있고 물을 떠난 물고기가 있습니다. 나무는 그 뿌리가 땅에 박혀 있어야 하고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마치 나무와 물고기가 모두 자신의 근원을 잊고 떨어져서 사는 모습이지요. 인간의 상태가 그러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잊고 사는 것, 바로 그러한 인간의 상태를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서 분리시키거나 고립시키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마치 던져두고 우리가 알아서 잘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창조하신 이후에도 우리와 관계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잊고 살게 되면 우리는 바로 죄의 상태, 고통과 불행의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요? 사람들이 죄를 안 지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하나님과 붙어 살려고도 노력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이유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언제나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뿌리라는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창조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자기 자신의 삶에, 내 삶의 주인이 되려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세상과 무척 다르죠. 세상은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죠. 그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잠깐 이 영상을 정지시키시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1쪽 하단에 있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잘 읽어보셨나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음행이나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고 근원을 잊게 되고 내 마음대로 나를 조종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 알아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결국 우리가 죄에게, 그 뒤에 숨어있는 악한 영들에게 조종당하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불행과 고통 가운데서 살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 누구나 이유 없는 반항심을 가져본 적이 있고 부모님 없어도 내가 혼자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얼마나 철없는 생각인지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지요. 우리가 그렇게 죄의 생각, 죄의 뿌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죄 뒤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즉 불신자들 안에서 역사하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악한 영의 조종을 받으니 자기 자신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게 하지요. 그러나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참된 행복과 그 근원을 잊은 채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의 뿌리고 그 죄의 뿌리 뒤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 삶에는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교재 13쪽 3번을 한번 살펴볼까요? 죄의 결과는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영적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죄의 싹은 사막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생명과 죽음이 우리를 또 한 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 천국과 영원한 죽음, 지옥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으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 곳,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의 모임, 그곳이 바로 지옥이겠죠.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 때도 우리의 삶에서도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고통과 불행을 겪습니다. 끊임없이 인간관계, 가정, 질병 가운데서, 재정적인 것들 가운데서, 정신적인 문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우리 2번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고통과 불행을 겪는다는 부분은 3번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사람은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을 세상에서 누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요,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근원이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져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요. 부족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아무리 가지고 더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쓰고 소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의 만족은 잠깐일 뿐 우리는 또다시 다른 불만족에 갇혀 살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가지면 더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왜 계속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새 것을 요구하며 살까요? 그러나 한편 어떤 사람들은 가지지 못해도 신상을 사지 않아도 더 나은 것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더 좋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참된 근원, 참된 복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은 스스로 삶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고통과 불행 가운데서 살게 되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 14쪽 4번으로 가서 함께 그 비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란 존재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성경은 바로 뒤에 그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수고하고 계속 무거울 수밖에 없다고,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요, 죄의 문제, 즉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을 회복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천국에 갈 수 있다거나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것도 맞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은,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이 말씀은 저와 이 영상을 같이 보고 계신 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의 뿌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잘못은 우리가 했지만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에 그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교재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있지요. 14쪽 최하단에 있는 이 말씀에 밑줄을 그으시고 깊이 묵상해 보시기 원합니다. 과연 내 삶에 다른 길과 다른 진리와 다른 생명이 있다고 믿어왔고, 때로는 그것이 나라고 생각해왔지만 정말 내 삶에는 만족과 행복이 있었는지, 그 길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삶의 근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찾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해결을 하셨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과 우리 삶에서의 고통과 불행을 앞에서 말씀드렸었지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살면서 치러야 할, 그리고 죽고 나서도 치러야 할 그 죄의 대가인 죽음과 고통을 우리 대신 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죠. 내가 치러야 할 죄값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예수님이 격돌을 했어요. 죄의 권세인 사망, 죽음이 있었습니다.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의 죽음이 있었지만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고 죽으셨습니다. 마치 꽝 붙어서 서로 소멸된 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의 유혹은 끝나지 않지요. 죄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 죄가 승리한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죄의 값을 대신 치르고 죽으셨지만 일회적인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용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시고 영원히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실제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장 내 옆에는 로마 군인들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고 칼과 창을 들고서 위협하지만 그 위협에도 내가 죽을 수 있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부활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그저 종교적인 사기 행위 혹은 신비로운 그저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이야기, 신화 같은 이야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신화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옛날 듣기 좋은 전래동화를 위해서 내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나는 그 전래동화를, 그 신화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그토록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참된 구원과 행복의 길임을 보여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해 손을 뻗으실 때 누군가는 그 손을 잡지 않고 거두지만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가 다른 것을 하지 않아도 열심히 공을 들이고 돈을 바치고 다른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 그 이전에 아니 그것이 아니더라도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십시오.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창조자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이제는 내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도록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법적인 죄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셨다면 잘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며 참된 행복의 근원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펼쳐나가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면서 다음 이 시간 우리가 만났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창조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 것, 그것을 함께 영접 기도로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믿고 한 주간 건강하게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다음 주 다시 이 시간에 만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을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